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셔서 저주 대신에 축복의 예언을 하게 합니다. 축복의 예언을 하는데 축복한다, 잘 될게,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핵심적인 축복을 하고요. 아니, 거짓 선지자에게 이런 위대한 말씀이 나올 수 있을까? 이 본문 중에서요, 신대원 시험에 나오는 그 요절들이 많아요. 참 많습니다. 그게 모세 같은 선지자가 아니고요, 정말 이상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할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혼들을 통해서도 우리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최고의 축복의 말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그죠? 한 번씩 하나님 나라에서 기사성같이 사용된 종들이 있는데 비리와 허물이 드러나서 아주 비참하게 된 경우를 볼 때마다 같은 이 길을 걸어가는 종으로서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과연 그렇게 위대하게 쓰인 종이 타락할 수 있느냐? 타락할 수 있죠. 타락할 수 있죠. 그럼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하는 은혜스러운 말씀,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그 능력의 말씀은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 얼마든지 쓸 수 있죠. 일시적으로 쓸 수 있죠. 쓸 수 있죠.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능력이 영혼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했는데 남은 가르치고 나는 버림받을까 싶어서 두려웠다는 거예요. 자기는 실컷 가르쳐 놓고 자기는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그 문책을 당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그런 두려움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사실은. 발람 선지자는 모압 왕 발람 왕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저주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저주하려면 그냥 욕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주하려면 저주할 건덕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뭔가 딱 짚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입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예언이 막 나왔어요. 갑자기 승리의 감동이 임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그만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기회를 보면서 재물력을 채우려고 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말씀은 최고로 은혜스럽게 전하고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을 전했고,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고통받았던, 연단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들으면 그대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얼마나 시원한 말씀이었습니까?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했는데, 축복이라고 해서요, 좋은 말 하는 것은 아부입니다. 그 근거 없는 말 하면 안 돼요. 정말 축복할 만한 걸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 영감이 들게 했고, 자기는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이었고, 아직 이 탐욕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아직 기회가 없어서 안 나왔을 뿐이지 결국에는 안 됐어요. 여호수아의 칼날에 같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마지막에 못된 짓 하고 온갖 축복 다 줘놓고 마지막에 결국 악한 짓 하고, 그래서 실패한 종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발람의 저주의 성격입니다. 만약에 발람이 입을 벌려서 저주를 하게 되면은 이게 그냥 공중에 이게 떠다니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치명상을 입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안 좋은 말이 떠다니면요, 그 당사자는 바로 영혼이 맥을 못 추는 겁니다.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저주라는 게 이게. 발람같이 능력이 많은 종이 악한 모압 왕 편에 서서 그것도 엄청난 뇌물을 받고 작심을 하고, 얼마나 이 사람 연구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냥 되지 않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합니다.
22장 41절부터 23장 2절까지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발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이 모압왕 발람왕이 아침에 이제 드디어 아침이면 이제 정신 맑고 저주하기 좋죠. 바알 산당에 올라갔어요. 발락을 데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진 끝까지 보여줍니다. 200만 명이니까 그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저주를 할 때 보면은 안 보고 하는 것보다도 보고 하면 훨씬 더 이 효과가 있어요. 잘 먹힙니다. 그리고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발람은 제단을 7제단을 쌓게 합니다. 한 제단도 아니고 7제단. 제단마다 수송아지하고 수작 하나씩 최고의 제물을 제단마다 바치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거창한 제사를 지금 하는 것은 강력한 저주를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저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욕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약점이나 허물과 죄를 찾아서 거기에 대해 근거를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비방을 하고 악담을 이렇게 늘어놓는 것이고 터집을 잡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센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니까 괜찮은데 아무 근거도 없는데 자꾸 긁습니다. 긁으면 이거 덫이 나가지고 이거 치료도 안 돼. 이거 아무리 약 발라도 안 됩니다. 그렇게 무서운 거 이게. 그럼 귀가 완전히 꺾여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발람 선지자는 저주를 할 때 하나님 백성들 200만 명인데 그들 대놓고 할 필요도 없어요. 뭐 메가폰도 없고 할 수가 없고요. 어떻게 하냐니까 하나님께 직접 저주를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거창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저주를 하냐니까 하나님께 대놓고 이제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이름이 원래 참소자거든. 참소자라는 말이 뭐냐니까 검사라는 게 검사. 검사는 뭐 온갖 비리를 끄집어내서 알리바이 만들어가지고 막 고발하는 거잖아요. 사단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발람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참소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복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허물이 많고 문제가 많아요. 사실 맞잖아요. 광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허물이 많고 원망투성이고 모세를 그냥 못 잡은 무슨 난리였잖아요. 이 사람도 영감이 있어요. 강력한 영감으로 이스라엘은 그런 존귀한 자의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자격을 박탈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취지로 하나님께 참소를 하는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저주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해가지고는 듣는 사람은 되지만 안 듣는 사람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영적으로 이 저주를 하려고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통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자격 정지가 되고 가나안 정복은 정지가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겁니다.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 편인데 어떻게 그 발람 악한 선지자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가?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근거가 있고 확실하면은 그 저주가 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전부 다 용서됐다고 하는 것은 이 저주에서 풀려났다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밟았다고 하는 건 뭐냐니까 이제는 마귀가 어떤 걸 걸고 넘어도 우리를 저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주의 사슬에서 놓여난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허물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이게 들추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론화 시키고 사람들 앞에 막 이렇게 막 참소하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들이 죄가 많아요. 허물이 많아요. 약점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 안 지켜주면요 요 자리에 못 서 있습니다.
아니 강대상, 이 거룩한 강대상 앞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서 있냐는 거야 이게. 그러면 진짜 할 말이 없어요. 네 생각이 깨끗하냐 말이지, 행실이 좋냐, 말이 제대로 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 백성들은 늘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솔직해요. 숨기지를 못해요. 노출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따지고 물고 들어가면은 회복할 수 없는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천재입니다.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의혹을 부풀리고 긁어서 흠집내고 없는 것도 만들고 가짜 뉴스 만들어 퍼뜨리고 어떻게 당해내겠어요? 못 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수첩에 다 기록해놨다니까요. 그거 다 녹음해놨다니까. 그들이 한 원망들 딱 녹음해놨다. 딱 털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유튜브에다가. 욥기에 보면은 사탄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욥을 참소합니다. 아, 욥이 막 너무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 축복을 많이 줬어요. 부자도 되게 했고. 그때 이제 뭐라고 참소하냐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니까 저렇게 믿는 체 하는 것이지, 축복을 거둬가면 저 사람도 배교할 거라고 막 그렇게 또 참소를 해요. 할 게 없으니까 그거 갖고 참소합니다. 신앙이 좋다고 자꾸 그냥 보좌 앞에서 칭찬하고 이렇게 하는데 듣기 싫다는 거예요. 복을 다 빼앗아 보세요. 병 들게 해보세요. 하나님 섬기는간요. 하나님 결국에는 뭐 안 해본 거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몸만 해치지 마라. 싹 다 가져갑니다. 죽이지만 않고 몸만 해치지 말라고 하는 건 죽이지는 말라는 거예요. 온갖 병이 다 오잖아요. 엄도 오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정말 비참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물이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드러나면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허물과 부끄러운 것, 그 불신과 제약을 다 가져가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참 신기해요. 하나님 백성들 보면 이게 의혹이 있고 참소해서 무너뜨릴 것 같은데 막상 탁 하면 못 무너뜨려요. 예수 때문에 안 돼요 이게 막 이게 저주가 걸렸는데 안 걸려요. 희한해요. 결국에는 그래서 막 돌 던져서 죽였으면 죽였지 참소해서는 못 죽입니다. 그 스데반을 설교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파도 이 사람들이 막 온갖 참소를 다 하는데 웃는 거예요 또. 결국에는 상대는 안 되고 돌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그건 위대한 순교죠. 참소로는 안 죽는다. 돌 맞아 죽을지언정 참소로는 안 죽는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지금도 마귀는 믿는 성도들을 참소하고 저주합니다. 저주할 때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불신자들을 통해서 참소를 많이 해요. 공격을 하죠. 불신자들은 이제 소리를 잘 지르고 또 위협적입니다. 힘으로 밀어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치명타를 주지를 못해요. 왜냐하니까 불신자들은 이 성도가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게 뭔지 몰라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몰라요. 매주 가가지고 막 토요일, 일요일 날 가는데 뭐 하는지 몰라요, 이게. 지난 옛날 정부 때 막 삼성도 개혁하고 서울대학도 개혁하고 이렇게 하려는데 유일하게 교회를 개혁을 못했어요. 그 통치자가 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개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 교회가 또 위험할 수 있죠. 교회는 스스로 개혁해야 돼요. 근데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잘난 체하거나 교만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든지 도리에 어긋나면 못 참아요. 이게 막 화를 내고 막 빈정거립니다. 그리고 막 짓불도 없는데 막 굉장히 당당한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아요. 열등감도 있고 또 고상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참소에 안 걸리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먼저 말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늘 좀 진지하거든요. 얼굴이 보면 밝지가 않아요. 늘 진지하고 막 고뇌에 차 있고, 그러니까 자기 보고 썩내고 있나 그렇게 착각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지만 먼저 웃고 밝게 대하고 먼저 고개 숙이고 인사하고 그러면
확실히 그 참수해서 여러분들을 많이 지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가까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성도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친한 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나 속을 여과없이 드러낼 때 사람들 깜짝 놀랍니다. 이게, 야, 나에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가? 그러면서 굉장히 아프죠. 왜냐하면 알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불신자는 모르고 하기 때문에, 모르고 할 때는 타격이 크질 않아요. 기분은 나쁜데. 근데 그냥 크게 공격도 안 했는데 그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턱 했는데 그게 막 돌 맞아가지고 한 달 동안 막 그냥 일어서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치명타를 입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화를 마귀가 막 자극을 합니다. 분풀이하게 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이나 태도를 보이면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또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항상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예의를 지키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너무 밀착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막 간 내주고 이렇게 할 때는 좋은데 감정이 안 좋아질 때는 이게 전부 다 공격거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계를 잘 지키는 게 우리 영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니까,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직접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죽은 양심, 굳은 양심이 이렇게 회복이 되고 살아납니다. 여러분요, 상처 나가지고 딱지 앉은 거 그 떼가지 떼면요 훨씬 더 아파요. 이게 일반 살보다요, 맨살보다 몇 배는 아파요. 우리는 굳은 살, 딱지 떼가지고 이제 회복된 사람이니까 굉장히 양심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죄의식도 심하고요, 부끄러움도 막 그렇게 많아져요. 옛날에 참 뻔뻔스러운데 얘는 막 고개를 잘 못 들어요. 그 작은 죄도 굉장히 심각하게 느낍니다. 마치 세상에 종말이 온 것처럼, 세상 끝난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는데, 우리는 별것 아닌데 본인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 용서를 불신하게 되고, 나는 이렇게 양심이 안 좋은 거 보니까 나는 용서 받을 수 없어. 그리고 자기 구원에 대해 자꾸 의심을 해요. 의심을 합니다. 뭐 나쁜 생각 늘 했잖아요. 근데 뭐 예수 믿고 나서는 막 조금 나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때문에 막 지옥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지옥을 경험하면서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때 와서 은혜로운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낙심과 여기서 이제 철학기에 보면 낙심에 깊이 빠져 양심의 문제를 가지고, 그때 이 기독교가 뭘로 일어서냐 하니까 약속이라는 걸 붙잡고 일어섭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일어서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은혜스러운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성령의 위로하심이 자꾸 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우리 성도님들은 또 매의 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정적인 눈을 가질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자꾸 축복하고 붙들어주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고 위로해주고. 저는 이번에 파라솔 전도할 때 그 사모님이 소신데 왔는데 하나가 참 기억나는 게 있었어요. 뭐냐니까 칭찬을 과도하게 좀 해주라는 거예요. 저는 전도할 때 막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재미없어, 막 그런 투였는데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한두 마디 툭툭 던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이상했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뭘 던지니까 나도 모르게 칭찬을 몇 번 탁탁 던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속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이야, 사람은 똑같구나. 그래서 이 칭찬도 연습을 해야 되지, 연습이 안 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도하러 가가지고 칭찬했는데 두 마디 하니까 할 게 없어. 칭찬도 연습을 해야 되네, 이거.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서 참 생각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내가 막 그렇게 살면 막 지옥 밑창에 떨어진다고. 이게 얼마나 성도님들이 힘들겠겠는가. 정말 회개 많이 했습니다. 축복을 줘도 그냥 살아갈까 말까 겨우 피 터져가지고 교회 왔는데 여기 와 한 번 더 그냥 확인 죽여버리라니까 누가 내라도 그거 그냥
신앙생활 안 하겠더라고요. 회개마였습니다. 얼마나 참 은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데 회개합니다 정말. 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변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말을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발람 이제 4절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곳 언덕길이 되어 있는데 옛날 개혁성경에는 이제 사태 난 산이다. 사태가 나면은 그 산이 확 그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그 바위도 나오고 그러니까 속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런 데 보면 참 영험한 것 같아요. 그런 데다 꼭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7 제단은 빈틈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제를 들추어내서 이걸 참수해서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작심을 하고 하나님 딱 왔는데 빠져나가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3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로마 8장 33절 로마 8 시작. 누가 감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무 감사한 말이죠. 누가 감히 하나님 택하신 자를 어떻게 참수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했는데 누가 죄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의 피값으로 산 이 귀한 영혼들을 누가 흠집을 낼 수 있겠는가. 참.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결정타를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의혹은 있지만은 절대로 결정타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어렵다고 다 변호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두 번째는 하나님께 저주를 막으셨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발람 선지자 입장에서는 모압 발락의 돈을 거금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저주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막 나귀로 하여금 천사의 칼을 보게 해서 막 그냥 맞게 하고 막 다리를 으깨기도 하고 그리고 나귀가 막 책망을 합니다. 선지자를. 그리고 하나님께 또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발람 선지자가 이미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래도 이 사람 포기를 못해요. 그래도 이제 너무 대접을 잘하고 거금의 뇌물을 줬기 때문에 제단을 차려놓고 강하게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하게 임해가지고 딴소리를 못하게 했습니다. 막았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작심하고요. 이번에만 날 잡아서 오늘 돼지 잡는 날이다. 당신 오늘 저녁 7시까지 들어와. 한번 우리 하자. 팔 긋고 이렇게 해도요.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원하는 대로 못하게 합니다. 참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원하는 대로 말 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말 못해요. 10%만 해도 많이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더 좋고. 왜냐하면 그 말해봐야 그거 죽이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 다 해놨어요. 자기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특히 공개 세상에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막 쏟아내리고 할 때 참 많아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안에는 전부 다 영혼의 배설물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 안에 쓰레기가 참 많다는 거예요. 배설물들.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이것이 성령에서 통제가 안 되면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 하나의 그 문제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걸 전부 다 쏟아낼 가능성이 많아요. 배설물을 시궁창을 다 쏟아낼 가능성이 참 많거든요. 그러면 이유를 불문하고 오물을 찌끄렸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정말 불쾌할 수가 있고 깊은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오물들을 정화를 지켜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정화조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우리 안에 두 셈이 있는데 시궁창
마귀가 주는 셈이 있고 성령이 주는 두 가지 셈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의 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시궁창에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고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고 예배드리면 성령의 물이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이 마귀의 물을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것들이요, 이것이 다스리지 않으면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예배를 통해서, 목사들 설교를 통해서 막 온물을 쏟아버릴 수가 있어요. 화를 내면서. 그러면 더 치명적이죠. 주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주의 뜻으로 포장되어서 자기 자신의 욕망과 정욕이 분출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자기를 죽이고 영을 깨끗하게 하게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7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7절 시작.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의 동쪽 산에서 내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어라 하도다.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비난했다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못됐고 허물이 많고 못된 짓을 많이 했으며 이런 욕을 먹겠는가, 이런 저주를 받겠는가. 왜냐하니까 발람은 유명한 선지자였거든요.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발람이 자기 입으로 모압 왕 발락이 내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다, 그걸 실토를 해요. 쉽게 말해서 지금 저주하려고 하는 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거예요. 그걸 폭로를 합니다. 일종의 양심 선언이죠. 영적인 양심 선언입니다. 발람이 절대로 이런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토해내게 했어요. 제일 중요한 말을. 그래서 제일 숨겨야 될 말을 먼저 얘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는 말은 저 짜고 치는 말이니까, 나쁜 말이 나오면 전부 다 짜고 치는 거니까요. 발람은 끝까지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런 짓을 한다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를 않으셨어요. 시침이 떼지 못하게 하고 네가 이 말 발설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압력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부터 발람은 무슨 말을 해도 너는 돈 받고 한 거야. 그래서 공신력이 떨어져 버려요. 예언의 무게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참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그럴단 말 해도요, 한두 마디 거짓된 것이 탁 드러나면 그 모든 말의 무게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서. 우리가 진실하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면 막 그 온갖 저주의 말들, 모함의 말들 들이고 이렇게 하더라도요, 한두 가지 거짓을 통해서 그 공신력을 떨어뜨리겠다는 거예요. 드러나면 힘을 못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뒤에서 뭐 돈 받고 서로 짜고 했다는 걸 누가 알 수가 있겠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이간질하고 누가 손잡고 누가 충동자고 누가 계략을 짜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없이 영문도 모르게 당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반드시 알게 해서 우리가 치명상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뭐가 나왔냐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 가서 부흥을 한번 일으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 바울 암살 결사대가 조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이를 딱 갈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막 할라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로마 총독부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지금 인천에 있는 거예요. 서울에 인천까지 압송을 해야 되는데 그 정보를 이 결사대들이 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의 일수족을 조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니까, 그 중간에 이제 압송될 때 급습을 해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했었냐니까 바울의 조카가 있었어요. 조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조카가 그 음모를 알고 삼촌한테 일러바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걸 이야기를 해서 이송 책임자 이야기를 해서
많은 그 호위대를 같이 동반해서 안전하게 가이사라까지 총독부에 가게 되고, 총독한테 나는 황제한테,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황제한테 내가 재판받겠다 이렇게 해서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압송을 당해서 결국에는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켜주신다니까요.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면은요, 뭐 결사대가 마무리 안 먹고 이렇게 안 돼요. 한 사람 딱 통해서 발각되게 해서 지켜줍니다. 참, 그거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털 하나도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결국에는 축복을 예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대로 보면 정말 보잘것없어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인지 구원받은 의인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의인이고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저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연단받고 고난받을 때 보면 정말 볼품이 없어요. 세상에 복이 없어도 저렇게 지질이 복이 없나, 그렇게 보입니다, 세상에. 근데 연단받고 하나님 때가 딱 돼서 정금으로 이렇게 나타나면은 세상에 둘도 없는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세워집니다. 물론 뭐 세상 지위가 회복된 것도 없어요. 세련되지 못합니다. 뭐 교양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늘 연단받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했지 뭐 세상 물질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백성들을 저주하거나 꾸짖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꾸짖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게 너무 놀라워요. 참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렇게 하고 막 눈물 흘리잖아요. 왜 눈물 흘리냐니까 내 허물이 자꾸 생각이 나니까, 허물이 생각나니까 막 부끄럽고 막 그러면 눈물 흘리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고 막 또 그 위로가 너무 고마워. 또 눈물 흘리고 이래도 눈물 흘리고 저래도 눈물 흘리고 이렇게. 근데 하나님 참 놀라운 것은 꾸짖지를 않아요. 자꾸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래 내 마음 안다. 자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그렇게 했는데 발람 네가 뭔데? 발람 네가 뭔데? 내 귀한 백성을 네가 감히 내 허락 없이 꾸짖냐는 거예요. 내 허락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홀로 살 것이라.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뭐 구절에 나오죠. 홀로 살 것이라. 홀로 산다는 것은 뭐 외롭게 산다는 게 아니고요. 구별된 백성인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들 보면 나그네요, 유랑자들이에요. 집도 절도 없어요. 그냥 너무 탁월한 거예요. 너무 독특해요. 이게 세상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잖아요.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 관계 있잖아요. 여러분, 이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세상과 동화될 수 없죠. 특별해요. 구별되었어요. 그 말은 뭐냐니까 세상에 따라올 수 없는 어떤 고상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 차별화 이렇게 하는데요. 차별화도 극복할 수 있는 차별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극복할 수 없는 차별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 한계는 어느 누구에게도 올 수가 없어요.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잡하고 오합지졸한 무리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강야에서 이것들은 뭐 거지처럼 막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뭐가 뭐 인간이 되어 있겠는 생각인데 딱 그들이 진을 딱 보니까 이스라엘 진은 가운데 성막이 있고 사면이 되어 있잖아요. 세지파 사면으로 딱 해서 진, 민수기는 그 군사 용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4분의 1이니까 한 진영만 세지파만 딱 봤는데 너무 지수생년한 거예요. 너무 훈련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숫자가 야곱의 뒷거리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진의 4분의 1 셌는데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세면 얼마나 셀 수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연단된 백성은 한 사람이 100명입니다. 1000명이에요. 그 저기 보면 그 신명기에 나왔잖아요.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할 것이요. 나오잖아요, 분명히. 모압 왕은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에 예민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막 늘 술 먹고 있고 막 고돌이나 치고 있고 이러면 아이고 썩은 것들 너희들 상대 안 되는데 막 한 영혼 한 영혼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저주를 하려고 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 딱 차리고 기도하고 다 있으면요 정말 두려워요. 한 사람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이게요. 여러분, 야곱의 뒷걸음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4분의 1은 이스라엘의 진지잖아요. 군사적인 능력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고 그들은 언약 백성이고 특별한 목적으로 훈련된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저주나 책명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존귀함을 줘도 유분수지 어디 거기다가 저주를 하고 욕을 하려고 하냐, 이런 사람을 봤냐는 거예요. 근처도 못 간다 너희들. 근데 우리는 현실에서 참 스스로 비참해하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하고 하나님 나를 막 싫어하고 저주하는구나. 하나님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 교회 오니까 막 성도들도 나를 저주, 목사님도 이상한 눈초리로 보고 이렇게 하네. 스스로 막 비굴감에 자괴감에 자꾸 빠진다는 거, 이게 노예적인 생각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안 그래요. 군사요, 약속받은 자요, 구별된 자요, 홀로 산 자요, 홀로 그냥 홀로 너무 뛰어나다는 거, 이게. 이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계획이 세워지게 될까? 이 사람을 통해서 1000명을 구원하게 될 텐데 기대가 되고 막 영광스럽고 말이죠. 우리는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비록 고난 중에 세상에서 부족하지만 두려운 것도 없고 우리는 정말 복받은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요, 세상 사람처럼 평범하게 못 삽니다. 못 살고 또 뭐 숨어서 죄질 수도 있고 그래도 막 다 주시의 대장이고 노출이 됩니다. 우리가 귀해서 그래요. 귀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는 귀한 분들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최근에도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했는데, 야, 우리가 이런 데 있지 않으면 이렇게 귀하게 살 수 있을까?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진짜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찬양이 되는지 몰라요. 여기 있으니까 기도가 더 나오죠. 하나님 말씀이 더 사랑하죠. 그냥 뭐 되는 대로 세상에서 막 그냥 인정받고 살면 얼마나 참 이상한 냄새 났겠어요. 정말 그런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만 귀한 게 아니고 우리 부부만 귀한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이게. 야, 이게 뭐가 있다고? 볼 게 뭐가 있어요.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맛있는 밥도 하고 막 참, 야, 참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걸 바라보면서 너는 귀해, 너는 홀로 산 자야, 꼭 그렇게 하시고 절대로 용기 잃지 말고 믿음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